오늘은 성경에서 꼭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죠. 성경에서 이 인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말씀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을 조금 다뤄야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일도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살려온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자신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무엘의 슬픔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이 그냥 열방의 왕처럼 똑같이 그렇게 전락한 왕이 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왕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왕을 버렸다. 그 말에 너무 고뇌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사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무엘은 주저앉아서 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1대 왕을 세우시고 나서 너무 후회하신 거예요. 참 괜찮은 어쨌든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너무 서운하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족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새가 사는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새가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전의 왕 사울은 어디였습니까? 어디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조급함과 욕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이새가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의 집입니다. 떡의 집.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름 자체가 떡의 집인데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들레헴이 정말 영적인 양식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한테 찍혔어요. 왜냐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인생을 버리고 인본주의, 왕이 정치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바둑바둑 우겨가지고 지금 1대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런 백성에게 다시 왕을 세워주면서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이 떡의 집에서 사는데, 이새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씁니다. 뭐 성경 인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씁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들을 위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해 왕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신 거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면서 이새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새 가족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7명을 봤는데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7명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사무엘상에서는 8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아들이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표기가 될 때 그 중간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7명의 이름만 표기가 됩니다. 근데 아들들 한번 보면 잠깐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을 봤을 때 사무엘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용모와 키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라고 놀랄 정도로, 사무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참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은 이미 내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울이. 이 아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둘째는 아비나답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셋째는 시므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다음에는 느다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다음에는 라떼. 짓밟다. 정복하다. 그 다음에 요셈.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입니다. 사랑받는 자. 쭉 이름을 들어봤잖아요. 이름의 뜻을 들어봤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고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늘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 고백도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제일 처음으로 보시는 거 뭐냐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은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 즉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다윗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한 왕의 모습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소년인데 그 삶을 보면서 한 왕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 목동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물론 제사를 드리려면 20살 이상이 돼야 제사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돼서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형들은 다 사무엘을 보러 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요셉이 조금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막내인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는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양치는 형들에게 보내면서 야 잘하는가 한번 봐봐. 그렇게 보냈어요. 요셉도 막내입니다.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존귀하게 여겨서 양치는 데에 보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양치는 곳에 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에는 막내가 있긴 한데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직 신뢰가 안 되는, 아버지가 다윗을 볼 때 아직 신뢰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보이고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의미의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다윗에게 맡겼겠지만 저는 그것만 다윗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 모습에는 여러 가지 목동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떼를 맡겨놨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목동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양을 치는 목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세? 뭐가 있을까요? 헌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지켜야 되거든요. 또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늘 풀이 있는 곳에 양떼를 몰고 가야 돼요. 담대한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여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제 골리앗이 나오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을 만나는데 다윗이 계속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데리고 와보라고 그 소년 데리고 와보라고 봤는데 애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저 큰 골리앗을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세가 다윗이 어려서 양을 맡긴 거는 아닙니다. 다윗의 성품 자체가 대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15살 정도 됐었대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더 옛날에 자기 양칠 때 모습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이었을 때도 엄청난 용맹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5살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짐승과 싸운다는 것이 15살의 성품이 맞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양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갔을 때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양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윗은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더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막 사자, 곰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새끼 양을 물고 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잘 몰라. 그러면 그거 쫓아가서 사자하고 1대1로 싸우겠냐고요. 그냥 하나 새끼 먹인 게 다행이다.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요,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어떠한 목자인지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던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누가 닮았냐면 다윗이 닮은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의 모습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을, 좋은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왕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양을 보호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저 양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양의 새끼를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양의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데 내 친구가 죽어나가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데 생명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미 어린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참 목자로 사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요즘 TV를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요즘 소외되고 왕따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들 나오고 고민 털어놓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참 착해 보여요. 얼굴이 정말 착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그 얘기 중에 상처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착하고 정말 순진한 애들이 다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미움이고요. 이거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용맹스러운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를 도와주면 나도 그 힘 있는 그룹에서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친구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실천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마음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품어주세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끼리끼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기존에 그 교회에서 성장한 성도, 학생, 청년들과 외부에서 온 새가족들, 이 사이에서 갭이 너무 커요. 새가족들이 그 교회에 와서 몇 년을 살아도요,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또 그 교회에서 자란 학생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끼워주질 않아요. 어느 선에 가면 소외시켜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랑을 배우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교회에서 배척합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왔다고 자기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교회는 교회지만 사꾼인 교회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성도고 내가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나는 사꾼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6, 요한일서 4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알겠죠? 다윗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안에 이미 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지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누가 나를 희생합니까? 누가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 이득을 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아름다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2절은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다라는 말은 흑이라는 명사, 아담의 형용사로서 붉은 갈색을 뜻합니다. 붉은 색깔은 어리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얼굴은 어린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좀 이런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을 봤을 때 이 불구스름한 얼굴을 보면서 무시했어요. 어린 아이라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 자체도 실제적으로 모양이나 형체가 아름다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좀 이제 이렇게 되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용모와 키가 커서 되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왕이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외모를 다시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건 뭐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표현하고 있네.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 다윗의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실은 다윗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이 마음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내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청소년, 15살 된 청소년은 순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락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수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볼까요? 정말 15살 촉법소년이죠. 이 15살 딱 그 촉법소년에 걸친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순수한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들을 파악했는데 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가요 22,000명이에요. 폭력이 10,000명이 넘고요. 강간하고 추행, 성추행이 1,900명 정도. 강도가 47명, 살인이 9명.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프가 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촉법소년 15살 거의 그때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수해야 되는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학생들이 절도, 폭력, 강간, 추행, 강도, 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른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대물림입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계속 부족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다 보면 아이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절대로 절도, 폭력, 강간, 강도,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가정과 어른이 문제인 거죠. 물론 모든 부분이 어른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세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뭘 순종해야 되고 뭐가 죄라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중독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이걸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안 싸워요. 뭔가 시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줄여요. 게임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할 수는 있죠. 조절이 안 되면 이건 중독입니다. 요즘에 더 심란한 거는 음란물 중독이고, 더 이제 요즘에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건 마약입니다. 마약. 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전달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바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행복하면, 주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대요. 순수함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 볼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자신의 얼굴 비추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요. 똑같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서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장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비서가 한 사람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추천했는데 링컨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듣더니 나는 그 사람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이 아니 왜 이 사람을 왜 이름만 듣고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관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얼굴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링컨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자신이 얼굴의 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웃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 결국 얼굴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순수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때문에 기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늘 기쁘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얼굴을 보십시오. 청소년들 밝은 모습 보입니까? 순수한 모습이 보입니까? 피곤하고 살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학부모님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학생 얼굴 정상 아닙니까? 아니 학생 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세상 살아가죠. 성공하죠. 정말 막 학원 막 공부로 애들이 막 닥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허옇게 뜨죠. 얼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늘 나오지만 어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맨날 너 공부를 잘해야 돼. 수능 잘 봐야 돼. 그래서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의 꿈, 부모님의 꿈은 내가 서울대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가기만 하면 돼. 제발 서울대만 가자. 그래서 계속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수능을 잘 보고 서울대에 딱 붙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에 붙었어. 너무 부모님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학생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실제 뉴스에 나온 거죠. 그냥 엄마 소원대로 부모님 소원대로 서울대 가고 자살했어요. 왜 그래요? 이 아이는 그동안 자라오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학생들의 마음의 그 순수함을 부모들이 다 짓밟아 버렸어요.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이게 정상이래요. 이게 너무 정상적이래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순수함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이 든 교회 성도님들, 오래 목회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얼굴에 막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신앙이 그만큼 많이 잃은 겁니다. 순수함을 잃은 거예요. 얼굴을 보면요. 짜증, 심술, 고집, 아집, 교만의 얼굴이 그대로 얼굴에 있어요. 성도들 얼굴에. 왜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는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 키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엔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고집과 짜증, 아집으로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60년, 70년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순수함이 없는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순수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거든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냥 마치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사울을 보십시오. 남들보다 키가 크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가정적으로 부유했던 또 주변에 장관들도 나왔던 그런 집안에서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기고 나니까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좋은 것들, 소,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깨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50대 중반 넘어가면 아무리 제자 훈련을 강하게 해도 근본적인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55세 이상 정도 되면 이미 얼굴에 삶이 다 드러나겠죠. 그 정도 나이면 살아올 만큼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인생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될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이도요, 자신이 굳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깨는 거예요. 50세 중반이 뭐가 중요합니까? 60대, 70대, 80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연륜이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부서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얼굴에서 순수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깨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내면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찔려요. 그러나 오늘 다시 같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내 내면을 늘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늘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